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실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데는 얼마나 주저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생명이고 그 이름이 나의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생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더 추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께 돌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튼튼한 기반 위에서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5쪽입니다. 1275쪽 아모스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혹시 못 가져오신 분 계시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엄청 추운 날씨라고 이제부터 다음 주까지 한파라고 그러는데 오늘 너무 뜨겁게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한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를 위한 거다. 혼자 계신 분은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거다라고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 말씀은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를 향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이 아모스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러한 말씀들을 나눴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풍족함이 영적인 풍족함과 화려함을 얘기하는 것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모스서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로보암 2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의 가장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던 때거든요.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데 그 시대에 누구를 들으시냐? 아모스를 들어서 가서 좀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에 뭐 청년들이 세계로 여기저기로 곳곳으로 막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럴 때 우리가 가는 땅들을 보통 선택할 때 야 놀기 좋은데 보기 좋은데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정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아모스가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라 하는 땅으로 달려가는 것은 아모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남유다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서 드고아의 목자, 그냥 드고아 광야의 목자에 불과했던 그를, 농부에 불과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향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향하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메시지가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면은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고 왜 큰 소리를 산에서부터 외치시느냐 생각해보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귀를 다 닫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본으로 돌아가자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아침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이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지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정해놓고서 읽는 말씀 가운데 내 삶이 거울처럼 비춰지고 거기에 비춰진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죠.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같은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도, 또는 어쩔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을 때도 있어요. 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이 좋은 애도 아닌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너 요즘 교회 다닌다면서 생활이 좀 그렇다? 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얘는 교회를 안 다니는 인간인데,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아예 당신은 목사인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그러면요, 저는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굉장히 가슴에 큰 충격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똑바로 살으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돌들이 소리질러서 외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돌들이, 그 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감정의 돌멩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 있는 꼬맹이가 와가지고 아빠 기도 좀 해 그러면 네가 뭘 한다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구나, 이러한 영적인 깊은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메시지가 전달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미련하게도 우리는 그 윗모습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모스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동이었고 농부였어요. 저는 이 목자 양 치는 사람을 중동까지 날아가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몽골에 선교 갔을 때 양과 염소를 치는 한 아저씨 부부를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초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중동은 다 이제 사막지대고 광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이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다 양을 딱 먹이다가,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풀 금방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좋은 풀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또 인도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 데리고 또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먹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판에서 잘 때도 있고 산속에서 잘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초라한 모양의 목자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아모스야, 너 이제 지금 당장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하나님, 집에 가서 좀 단장 좀 하고 갈게요, 집에 가서 좀 준비 좀 하고 갈게요, 이게 아니고 부르심에 바로 반응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렇게 목동에 불과하고 목자에 불과한 그가 올라갔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보잘것없는 그 행색을 보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소리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7장 14절과 15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 아마샤 앞에서 일종의 자기의 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냥 양떼를 따라다니는 사람에 불과했고 뽕나무 열매 재배하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셔가지고 여기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모스의 모양을 보면서 초라한 행색과 겉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 아모스의 모습을 불신하고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패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보자면 성경에 수많은 자들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다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너희들은 가서 잘 때도 있고 가서 반겨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경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이 두 사람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다녔던 줄도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학문 없는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못한 저런 보통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무시한다는 겁니까? 원래 어부였고 대부분 세리였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무시했던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눈을 가려놓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집중하면서 너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듣지를 않으니까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원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회적으로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니까 초대의 교회들,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가장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여성들이 제일 많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렸던 곳이 교회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밥을 먹기도 했고, 고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주 귀한 통로로 삼았던 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던 복음의 모습, 겉모양과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서 평가하지 않았던 곳이 원래 교회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가면 대전신학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대전신학대학교에 가면은 초대 총장님이 조자익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조자익 목사님이 원래는 머슴이었잖아요. 원래는 머슴이었는데 그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님께서 배려로 머슴이었던 그를 공부도 시키고 열심히 해가지고, 원래 장로도요 머슴이 먼저 됐어요, 교회에서. 그러면은 주인의 입장에서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막 혼내고 그럴 것 같은데 장로님이 먼저 되시니까 섬기고 섬겨서 나중에는 공부까지 시켜가지고 목사님을 시키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먼저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예요. 그의 직업에 있지 않고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의 학위에도 있지 않아요. 부에도 있지 않고 권력에도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 능력인 거죠.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교회가 사회를 바꾸는 힘은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힘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였어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요 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바꿨던 거예요. 복음은 담겨진 그릇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충분한 복음을 무시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집중하니까 내 스펙을 쌓기에 바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는 매달리는데 내 능력이 아닌 세상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들로 나를 나대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점점 작아지고, 복음은 언제 있었는지 모르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세상적인 능력을 키우기에 바쁘니까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세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진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에 두어야 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고아의 목자인 아모스를 무시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듣지 않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나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오만과 불손을 버리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북이스라엘과 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이 나라와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에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철 타작기가 뭐냐면요, 그냥 타작기도 아니고 철 타작기라고 쓴 이유는 아주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농사가 끝나고 이제 나머지 정리를 할 때 철 타작기로 정리하면 아주 산산조각으로 다 부서지거든요. 근데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는 것은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길르앗을 이렇게 핍박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 같은 걸 치르다 보면 누군가는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괴롭힐 수도 있고, 이기는 나라가 있으면 지는 나라도 있고, 죽이는 나라가 있으면 죽임을 당하는 나라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여기에서 보면요, 다메섹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메섹이, 그리고 6절에서도 보면은 가사가, 그리고 9절에서도 보면은 두로가, 11절에 에돔이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와 심판의 방법을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깊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이 다메섹이나 가사나 이런 나라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보면은요,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행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것 같고 말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엔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기, 자기 의에 충만한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나라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양은 각양각색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살아가는 이 민족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북이스라엘을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나라들을 보여주시느냐?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그랬어요. 이게 무슨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겠지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봐라, 저 나라들이 무너지는 걸 봐라. 왜 무너져?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그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생각이 없고 삶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러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이여, 나의 사랑하는 민족이여,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충만하게 은혜가 충만한 나라인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가 100년 남짓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부흥을 이루었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수백 년에 걸쳐서 부흥했던 유럽의 나라들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법을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패망하고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법을 만드는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과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됐고 교회가 십자가를 내려야 됐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느냐? 그렇지 않아요. 에이고, 믿음 없는 것들, 그래요. 저 나라는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북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아니라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러한 나라들의 패망을 보여주시면서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당신의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패망하고 하나님의 권위에서부터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뭐 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처럼 패망당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 위치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범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서 범죄함을 덮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최종으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아유, 전쟁터에 나가면 싸움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아유, 훌륭한 장군이 죽었네. 사람들은 다 똑같이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만은 알았느냐?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했거든요. 전쟁터 한가운데로 보내놓고 군인들이 다 빠져서 우리아 한 점 남고 죽어버렸어요. 그건 다윗이 시킨 일입니다. 아무튼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였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오죠. 나단 선지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한번 이거를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나단이 다윗 앞에 다가와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니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고 그의 잔으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여기까지 이 얘기를 듣고서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면서 얼마나 불같이 화를 냈는지 몰라요. 뭐 그런 놈이 다 있냐고. 아주 나라의 엄한 법령으로 처벌하라고 당장 끌어다가 엄하게 처벌하고 죽여버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 4배로 갚아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을 때 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단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나단이 하는 말이 그렇게 죽인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부자의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반응이 중요해요. 지금 이 사람은 왕이었어요. 왕. 자기가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어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말 한마디면 나단 선지자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로 당신이 그 범죄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무지막지한 부자의 행위가 바로 자기의 행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을 필요가 있어요. 바로 다윗처럼요. 누구든지 순간적으로 교만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자기가 조금 뭐 잘하는 것 같으면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교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도요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몰라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잘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라 올라가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범했다고 크게 처벌하지 않았어요. 뭐 했느냐? 다윗은 내려왔어요. 그 왕좌에 있던 자기의 마음과 교만과 하나님을 무시했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왕좌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라고요. 때로는 살인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였던 이 다윗이 그렇게 충성스럽고 사랑했던 장군을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더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있는 자리라고 했다면 우리도 내 삶 가운데 나를 주인 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것들을 주인 삼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내어놓는 내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순간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회개할 줄 모르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최고의 통치자로 최고의 존중받는 인물로 두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라고요. 다윗은 최고였어요. 엄청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나단이 그 얘기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없애버렸으면 아무 말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낮아짐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별거 아니군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진짜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을 앞에 눈에서 정말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 위해 죽으신 그 크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 닮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무 얘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만나는 순간 우리는 철저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어떤 잘남이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만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거든요.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를 나대게 하는 세상적으로 너를 높이는 것들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그가 나의 아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가 나의 남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가 우리 학교의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정말 회장일 수도 있고, 셀장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데 화요예배에 나왔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나를 향해서 하는 얘기구나.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앞에 십자가를 부르면서 내가 잊었던 십자가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련회 가서 애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뭡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 음성이 그 아이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가장 본질은요, 낮은 가운데 있을 때 무조건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나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뭐 귀한 것 제일 고민되는 사람이 다 받아본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선물로 뭘 사주려고 해도 얘는 없는 게 없을 것 같으면 줄 게 없으니까 제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사줘도 감사할 것 같은 사람한테 고민이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드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 있어요.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감사하는 사람의 본질은 우리 안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음성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어둡던 음성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주님이 나 사랑한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사랑들로 가득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가치없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냥 막 이 아까 전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주의 사랑을 느끼시고 뛰는 심장을 느끼셔서 가장 겸손한 가운데 가장 큰 감사가 회복되고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을 올려놓고서 하나님 말 필요 없다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교만을 다 깨부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나의 온몸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그 낮아진 마음을 통해 진짜 감사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감사를 잃어버렸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려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날마다 이 갈급함과 강팍함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입술로 노래는 하지만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고 말씀을 들어도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 순간부터 주가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소리는 잠잠해지고 내 귀들이 열리고 내 마음밭이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기경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비록 그 길이 두렵고 때로는 힘들어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갈 길을 주저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붙잡으시는 손길을 통해 시간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앞에 크게 주의 이름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모스를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감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만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범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으로 가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가 막히고 눈이 닫혀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 영혼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산으로부터 아버지 저 하늘에서부터 아니 오늘 이 본당 아버지 우리 강단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과 같이 주의 말씀이 버려지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아둔한 백성 되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이 회개되게 하시고 주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주의 말씀을 무시되고 그냥 내 생각과 내 의대로 행하던 이 미련한 자의 마음을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서뜨리고 녹여주셔서 예배의 시간마다 주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무너지고 내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낮아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실 것이고 그렇게 낮아지고 부서진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시키시고 주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